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건한 예배자가 되자.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황금의 입을 가진 성자라는 별명을 가진 명설교가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신부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설교를 잘합니다. 오죽 잘하면 그 입이 황금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섬기고 있던 교구에 한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고 외진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니 안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고 쭉 살펴보니까 거기 농부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임시 사제직을 허락하고 주일 미사를 드리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에 교육도 했지만 이 사람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려니 굉장히 불안합니다. 헛소리는 하지 않을까? 아니면 순서를 잊어버려서 뒤죽박죽해서 예배가 엉망이 되지는 않을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들어서 어느 날 이분이 얼마큼 잘하는지 보기 위해서 변복을 하고 주일날 그 오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혹여 알아볼까봐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제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명설교가 크리소스톰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세워준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이 농부만큼 투박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지만 그 농부의 얼굴은 열정으로 빛이 났고 그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함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 이 대주교인 크리소스톰이 이 농부 사제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안수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자기 스승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아니 주교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그러자 주교가 대답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뜨거운 불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제가 놀랍다는 듯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주교님 이렇게 말고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도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감동 이전에 이 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가 이 농부와 같은 농부 사제와 같은 마음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시골 농부 출신 사제지만 그는 하나님께 모든 열정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농부 사제에게 있어서 열정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외에 다른 예배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참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그런가? 나도 그런가? 여러분, 실제 우리 한국 교회 성장은 예배의 성장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서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한 것은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열정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감동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는 예배가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 이후에 한국 교회는 예배 중심의 부흥운동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배당만 가자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배당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왜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견디지 못하고 저분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마당에서 튕깁니다. 하나님 날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여러분, 부끄럽게도 제가 30년이 훨씬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죄를 책망하는 설교에도 뛰어나가서 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시원찮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또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신령한 마음으로, 신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외에 어떤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영이 떨리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여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어떤 모습 속에서 예배 안에서 찔림이 있었을 때 그것이 영적 떨림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든 하나님을 대할 때든 주님께서는 한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인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여러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부득불 그 종류를 나누어 본다면 공예배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예배가 있는데 오늘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기관 예배, 새벽 예배, 철학기도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태로 구분하면 찬양 예배가 있고 드라마 예배가 있고 화상 예배가 있고 지금 우리처럼 드리는 정규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의 특징을 설명하라면 예배가 엔터테인먼트화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그맣게 얘기할 때는 부끄러워서 그런 겁니다. 좀 부끄러워서. 큰 소리를 자랑할 것이 안 돼서. 곽선희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와도 인터뷰를 하고 한 잡지와도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잡지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참다운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목사님은 대답하십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바른 응답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가깝게 체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드려주기는 예배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지만 요즘은 경건한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된 것은 참다운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예배는 사라지고 교회에 노래방만 남아 있습니다. 예배가 실종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도 괜찮고 큰 찔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는 말합니다. 극도로 감성적인 모임만 교회에 난무하고 있고 교회의 예배가 엔터테인먼트화 됐기 때문에 자기 충족과 자기 축제의 현상이 넘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 목사나 성도들은 스스로 흥분이 되면 예배가 되는 것으로 오해한다고 말합니다. 열이 오르면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그것과 지금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 묻습니다. 인간의 축제와 참다운 예배를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내야겠다는 결심이 대단하여 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그런 경우 잘못된 경우에는 결국 잘 안 될 경우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국민일보와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이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처치 플랜터가 없다. 즉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는 거의 모든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겠다고 그러고 간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답니다. 처치 플랜트. 그들을 길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만스러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 예배가 웃기는 예배로 강조되고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내가 많이 웃고 많이 즐겁고 유쾌해져야 그것이 은혜인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준엄한 명령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낄낄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진정한 구도자들은 진정한 예배를 찾아서 움직일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면 됩니다. 산제물 말입니다. 보통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산채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사는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채로 가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영화 미션에서 나오는 첫 장면에서 한 주교가 교황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첫머리가 이렇게 대사가 시작됩니다. 저들은 죽어서 살았고 난 살아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누굽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주교와 싸웠던 신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가셔서 미션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면 자기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제사라는 말은 살아있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죽은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경을 제 말에 주셨을 때 제가 전도사 때 땅을 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었구나.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보면 벗어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너희의 무슨 재물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네들이 드리는 재물이 내가 뭘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나니 너희에게 누가 그걸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마당만 밟고 간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울며 돌아가기를 내가 다시는 그리 살지 않겠습니다. 작정하고 변화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드리는 제물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헛것. 송아지를 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염소와 양을 드리면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 내가 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 와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고 내게 말씀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여기 뭐라고 왔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왔습니까? 남녀가 그렇다면 연애하러 온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친구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도의 교제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인간의 죄는 모든 문제들을 모든 어떤 물질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살아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첫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모든 죄악들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에 속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돼요?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으로 바꿔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된 신분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지로 살던 때의 생활 습관과 왕자로 살아갈 때의 생활 습관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왕자가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고 이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장로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안수 집사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권사님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그 삶을 여러분이 살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삶으로 나를, 장로를, 안수집사를, 권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비난하고 비판하면 죄가 되지만 그것으로 나를 가르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훈련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역사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에 밝은 희망의 빛을 비추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갈 맛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전화해주고 옆에서 여러분들이 격려한다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런 남편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애들은 학교는 어떻게 보내? 그리고 얼마나 무능하고 칠칠 맞으면 그렇게 됐냐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 답이 없는 거. 오히려 내가 기도하고 있고 당신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돌아오고 세상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가족들이라도 좀 잘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취업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넌 얼마나 칠칠 맞아가지고 취업도 못하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보듬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다. 아직 엄마가 너 돌볼 만큼은 된다. 너네 아직 젊지 않냐? 힘내봐. 도전해봐. 네가 많이 놓은 만큼 이제 일하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노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말고 실컷 놀아라. 그리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일할 때 열심히 하거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들도 압니다. 엄마가 왜 저런 말하는지, 아버지가 왜 그런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둡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십시오. 내가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라도 내게 말씀하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버렸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없어야 되냐?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면 가로막으십니다. 할렐루야. 뜻이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려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너무 놀라운 사실은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공동회를 놓고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공동회 해가지고 회의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별탈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별탈 없이 잘 합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가서 유별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공동회가 끝은 아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을 묻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한 번인 줄 알지만 이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축도가 끝나면 아멘하고 복 있습니다 인사하고 목사하고 악수하고 장로들 악수하고 집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투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시대를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